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흘 동안?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른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9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귀함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과 달리 당신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냄새가 나면 떠나가는 것이 인간이지만 당신은 떠나지 않으셨고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얻을 것이 없으면 뒤돌아서는 것이 인간이지만 당신은 어느 때라 하여도 저희들의 곤고함과 아픔 속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닌 우리 안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이 시간 또 한 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으니 주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찬송을 흠양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종들을 부르셔서 죄악 가운데서 심히 죄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주 앞에 3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들이 엎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가오니 주님 받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과 오늘 살아가야 될 모든 삶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질병 중에 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며 심지어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종들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저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으며 결단하며 주 앞에 깊이 엎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0면에 있습니다. 710면입니다. 710면. 천천히 찾으십시오. 구약 성경 710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자 권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권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도 또 우리 강영준 권사님 혈당으로 어려움 겪으셔도 이렇게 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영혼 자매가 피아노만 치는 줄 알았더니 바이올린도 하더라고요. 아유, 고마워요. 아니, 이렇게 재주가 많은 자매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점심은 또 우리 이선희 권사님께서 맛있게 밥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꼭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정혜숙 집사님께서 겉절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하고 그다음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 한 10개월에 걸쳐서 이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묶여 있는 책인데 그 편의상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눠서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이 묶여 있는 것과 우리가 이제 묶고 있는 성경은 약간 순서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은 연대 순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로 끝이 나지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사실은 맨 끝이 역대하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묶여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 66권 다 강해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 앞에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해야 되냐, 그냥 편안하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어떻게냐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해 설교는 처음에 들을 땐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강해 설교를 굳이 애쓰며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본문이 얘기하는 바를 놓치기가 쉬워요.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은혜요, 기도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지, 설교할 생각을 미리 생각한 이후에 맞는 성경 본문을 찾으면 필히 인간의 개인 생각에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실수하기 쉽습니다. 물론 강해 설교를 하도 실수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실수를 줄이고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66권을 다 강해할 그날까지 살아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해 설교는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집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쌓아가다 보면 아름답게 집이 건축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찾아갈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택한 본문들만이 계속 말씀을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론 읽기 싫어하는 것,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본문이 말씀을 하게 되면 듣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건너는 역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이 물을 건너는 사건은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사건,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건너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용서, 죄로부터 해방을 상징하면서 그 물이 갖고 있는 생명의 의미 또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생수의 비유를 계속 얘기를 하고 새벽 이슬과도 같이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면서 폭포가 있다고 얘기해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만합니다. 이렇게 보면 폭포도 아니에요. 우리 동네 뒤에서 흘러나오는 개울물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막 감격을 해요. 막 물이 얼마나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다는 사건, 그 사건만으로도 인생에서의 새로운 방향과 전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여론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략 한 130여 년 지난 다음에 기원전 대략적으로 587년 또는 588년이나 봅니다만 그때에 남아있던 남유다가 그만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똑같이 멸망을 당하는데 양태가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통원 정책에 의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정계를 말살하려고 아주 정책적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종으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같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훗날 이들이 돌아와서 완성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않아요. 정통성은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넉넉하고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곳이기 때문에 주의 관계와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대외적으로도 아주 번영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역사의 정통성을 누가 갖는다고요? 사막이 갖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넉넉한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막과도 같아서 매 순간 물이 필요하고 매 순간 먹을 것이 필요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뤄가는 것이지 들판에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들이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정통성은 남유다가 갖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결국에는 유다의 얘기인 거예요. 예전보다도 그들은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70여 년간의 포로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극적 구원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고 넘치는 감격 속에서 시내산에서 과거에 야훼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다시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깨어졌던 신앙 공동체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수함과 신앙의 순결성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에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예수께서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눈물과 피 맺힌 한의 역사 속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귀환을 공포하고 조소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오늘날 얘기하면 이란이에요. 지금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을 지내잖아요. 근데 사실 고대 역사를 가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이 이란의 고레스 왕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고레스는 자기의 정치적 책략을 위하여 조서를 반포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똑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과 해석이 다른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인간 별거겠습니까? 나이 들어 결혼하고 애 낳고 시간 지나서 병들고 세상 떠나는 게 다예요. 그건 예수 믿고 나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주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응답해 가느냐가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렸어도 그게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하신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고레스라는 한 인간을 사용하여, 왕을 사용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게 고백이에요. 속국들의 종교와 문화를 활성화시켜줌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동시에 세금을 많이 거둘 목적으로 행한 것이 고레스의 칙령이요 조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조서를 내렸다 할지라도 성경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거칠은 사람이 있죠.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못 잡아서 막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달라진다고 달라집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안 그렇던가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그거 외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내 산에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부끄럽지만 저희 집 아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첫 휴가를 나왔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부대에.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애를 데리고 차를 태워가지고 부대 그 앞까지 가서 안에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바로 위에 고참 둘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이가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기도하자.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자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몇 달 지났는데 아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두 녀석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두 녀석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어떡하냐, 다른 부대로 전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졸지에 자기 위에 애들이 사라지니까 넉넉하게 된 거예요. 사실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자기들이 맞는 곳에 갔다고 믿고 저희 아이는 저희 아이대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어요. 사람 마음을 어찌 바꾸겠습니까? 시어머니만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며느리만 바꾸겠습니까? 요즘 며느리들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 눈치 봐야 돼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마음 끓이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며 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시각을 보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선언했다 해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아니고선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경우에는 모두를 경악시킬 크나큰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과 믿음의 시각에서 이를 재해석하게 될 때 우린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선택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어느 결정적 순간 가면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을 여기게 돼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다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우주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자신을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믿고 가는 거죠.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최근에 발견된 이 고레스의 원통 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서령 문자가 쓰였는데 이게 지금 해독이 됐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쓰였는지. 마르둑, 그는 의로운 통치자를 찾기 위해 열방을 주시하여 조사했다.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다. 아수르, 수자, 아카드, 에슈누마 도시들아, 티그르스 강 너머에 있는 성스러운 도시들, 그리고 오랜 동안 그들의 신들을 모셨던 성소들이 폐허가 되었건만은 나는 그들의 처소와 집들을 영원한 주거지로 되돌려 주었다. 나는 그 모든 거주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귀국시켜 주었다. 이 조서에서 고레스는 자신을 세운 자가 누구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마르둑이 나를 세웠고 마르둑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베풀었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다. 마르둑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르둑이라 이야기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야훼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이를 말리려고 했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도망가야 맞죠.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서 피해 있다가 다시금 세를 규합해서 다시금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가지 않으세요. 상식을 넘어서시죠. 무엇입니까? 오히려 죽음의 길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길을 펼쳐 가십니다. 제자들은 순환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막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이를 막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으로는 살고 죽는 역사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십자가야말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약속의 실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어서 살리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종교예요. 이게 달라요. 왜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냐? 한 가지예요. 우리는 죽으면서 살려가는 것을 연습해왔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능력과 지혜로서 철저하게 살아남으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었어요. 희생과 헌신과 보듬어 안고 눈물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이루어 오셨던 거죠. 이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멋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 가도 항상 착한 분이는 금박을 입어서 다 앉아 계시죠. 예, 어느 종교를 가도 종교를 시작한 분이 피투성이가 돼서 가시관을 쓰고 손목과 발목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서 피를 흘리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끊임없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종교예요. 이거 연습해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아직까지 예수 따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계속 나는 죽어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그때 비로소 죽음이 아니요 삶이 되고 죽음이 아니야 부활이 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미리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공동체의 회복을 뜻합니다. 첫 번째 제1 엑소더스 탈출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다면 제2의 탈출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이 강을 건너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 왜 우리가 모였냐에 대한 인식을 언제나 다시금 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의 자신을 다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 흔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시는 이유,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지 그 이유를 자꾸만 회복하고 발견해 될 때만이 그래야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한 형제 자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공동체성,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을 회복하라는 게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배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민족과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처럼 버림받습니다. 반면에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왕이 됩니다. 목동도 왕이 돼요. 그게 다윗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는 왕정이 아니라 신정이에요. 하나님이 정치하는 것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대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왕이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회복하라는 거죠. 핵심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야훼를 따라가는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민족성이고 생명이고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입사원서 종교라니 우리가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오히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귀환을 한 이후에 철저히 이방인들과 분리주의를 취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는 단순하게 그냥 따로 독립해서 산에 가서 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뭐냐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분리주의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이방인들이 성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했던 거죠. 차라리 그들과 힘을 합치면 일은 훨씬 수월했을 텐데 왜 자신들의 손으로만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것은 포로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리를 외치면서까지 성결되게 구별된 정체성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교회는 교회 될 때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은 세상의 단체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단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공동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선을 함께 보조 맞춰갈 수 있어요. 예컨대 자연보호라 얘기하십시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우리 성경에도 다 있는 얘기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거니까 세상의 단체하고 같이 자연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연보호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팔을 넓히고 범위를 넓혀갈 뿐이지, 우리 주위에 있는 그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전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되고 훈련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공동선을 향해 달려간다?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남을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못해서 교회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하는 본질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연합해서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의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아닌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교회 안에는 회개가 있는 거고, 교회 안에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고, 교회 안에는 그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내가 부족함 가운데 엎드리는 게 교회인 거지. 이걸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무엇을 가졌다고 여기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능력에 뛰어나서 앞장설 수 있다 생각한다 한다면 이미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 땅에 왔던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팔도 중에서 돌팔매질을 가장 잘하는 도가 어디 있을까요? 평안도입니다. 그래서 평안도에 간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돌에 많이 맞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야소 귀신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때 교회는 아주 작은 거예요. 생존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은 어느 곳에 가도 다 교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라에서 중요한 힘을 행사하는 분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영향력이 과연 커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교회됨을 봐야 해요. 교회됨 속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한 정치적인 선포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를 끌어안는 함께함에 대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이
어찌하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성, 민족성을 지키게 한 것이 왜 그랬는지 우리 또 한번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기쁨으로 나아가실 기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어려움도 겪으실 수 있을 것이죠. 예수 믿어서 힘든 일도 겪으실 수 있을 것이죠. 저도 예전에 군에서 보면 5분간 휴식 그래놓고 너는 담배 안 피니까 와서 일해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5분간 휴식 담배 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담배 안 피잖아요. 그러니까 넌 담배 안 피니까 와서 일해. 그렇게 괴롭힌다고요. 곳곳이 그렇다고요.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당당히 승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언제나 체험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 갖고 이야기하시고 말씀 갖고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설교해서 기도해가며 그 가운데 세상을 하나 둘씩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일궈가는 믿음의 소망이 일평생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야 될 일을 언제나 놓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언제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소망을 언제나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불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들,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보듬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키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에 생품 대상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같이 위에서부터 한번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회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선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김전목,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나충정, 이경희, 양혜순, 주봉규, 귀한 분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예배당에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때로는 도에 지나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때문에 더더욱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결국 저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직접 찾아가 주셔서 직접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단독자로 보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과 주위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엎드리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보듬어 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서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라 하여도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할 방법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하고 못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기롭게 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엎드리며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을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 부모들, 이웃들, 친지들을 위해서 품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투병하시면서 외롭게 주 앞에 나가신 종들, 병상 가운데 누워 계시면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 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종들, 수술 이후에 통증이 떠나지 않아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약을 드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종들, 연로하셔서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질환으로 흔들리며 힘들어하시면서 아파하는 종들, 또 그들을 옆에서 돕고 섬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종들도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으로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가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거침없이 흘러가는 이 세대 속에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오니 고통 가운데 있는 종들이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삶 속에서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종들로 믿음의 정체성을 또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이 자리에 머리식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에 특별히 믿음의 결단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상품 기도 대상자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옵소서.